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에서 다루지 못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이후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랐을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랜 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장 7절과 41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속여서 10번이나 변경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야곱 덕에 부를 이룬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품삯을 정하기로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속이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가축들, 즉 흠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빼돌리죠. 그리고 혹여나 흠 없는 가축들과 섞이는 일이 없도록 야곱을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서 라반의 양떼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개천의 물 구유에 양떼를 향하도록 세워두죠. 그러자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베고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 30장 마지막 절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거부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각종 나무의 껍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가 주술적인 의미로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축이 나무 껍질을 보며 물을 마신다고 해서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술적인 의미든지 그렇지 않든지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흠 있는 새끼를 낳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적으로도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흠 없는 것 사이에서도 흠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확률도 낮은 유전공학적 개념으로 접근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축에 대해서는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야곱이 많은 가축을 삭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술의 힘도 아니고 유전공학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도 아니며 사람의 경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야곱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바단 아람으로 올 때는 혼자의 몸이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자녀들과 아내들, 하인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800km가 넘는 먼 길을 아무것도 없이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떠날 준비가 되도록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31장 1절은 부자가 된 야곱을 시기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모함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안색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에 떠날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또한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하신 그 이야기도 아내들에게 나누죠. 그러자 앙숙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어떠한 분깃도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들은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7년씩 2번 14년을 결혼 지참금 대신 봉사했던 그 노동의 대가도 그녀들은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내 두 아내들은 마음을 모아 야곱의 계획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준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재물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라헬에게는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의 최고의 기능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바단 아람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 라반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드라빔이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20절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남편은 삼촌의 마음을 속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온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을 속이고 바단 아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든 속이고 떠나는 것이든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성경이 그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 떠나온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지독하게도 힘들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누군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3절에서 야곱에게 떠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당당히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라반이 화를 내거나 혹은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양떼와 염소떼를 불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도 자칫 내가 얻은 재물이 삼촌의 속임수에 또다시 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일행은 정신없이 도망을 가죠. 3일 만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손자들과 딸들과 생이별을 하게 한 그 야곱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딸들과 손자들은 명분일 가능성이 크죠. 사실 라반의 관심사는 드라빔의 행방이었습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 야곱 일행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꼭꼭 숨겨둔 드라빔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걸린 드라빔이 없자 야곱을 죽일 각오로 추격해 온 것이죠. 그러나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알 리 없는 야곱은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라헬은 훔친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드라빔을 찾으러 들어온 아버지 라반에게는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다고 둘러댑니다. 사실 이런 핑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오히려 더욱 미심쩍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라반은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게 되면 라헬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야곱의 아들들은 11명이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려면 한 명의 아들이 더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냐민이죠. 여러분, 라헬은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모두 속였죠. 그러나 결혼 지참금도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대한 정당한 권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라반은 많은 재물과 드라빔을 잃었다는 생각에 야곱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딸들과 손자들은 명분에 불과했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라반을 속이고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한 말이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 아내 라헬이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속이고 탐하고 상대를 해하려고 하고 또한 도둑질하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명분과 정당성 챙기기는 매우 구질구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구질구질한 인간들이 펼치는 어이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도록 하셔서 라헬을 살려두신 것이죠. 24절에 라반에게 현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유와 명분과 우리의 정당성으로는 결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의 절대적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나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섣불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악간에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질구질하고 어이없는 상황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침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원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